어, 낮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오늘 새삼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 겨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이 8년째 되던 해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들은 부차적인 이유들이었고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는 직 자체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또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게 되면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1시간 기도하던 것을 30분만 기도해도 별 문제 없이 일이 처리가 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조금씩 이렇게 느슨해지고 때로는 게을러져도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목마름이 심각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일상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말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에너지들을 이렇게 축적해가는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그 영적인 탈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마치 연극 배우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연극을 무대에 잘 올리고 끝내고 난 이후에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 빈 객석에 앉아 있을 때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영적인 탈진이 지금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잘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경우 딴짓을 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마약과 관련해서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전성기를 지금 사실 구가하고 있는 남자 배우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최전성기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작품을 하고 거기에 쏟아낸 것들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워낙에 부르는 곳이 많고 해달라고 하는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쉼 없이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하는 다른 어떠한 방법들을 찾다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유혹,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귀국을 해서 모세골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 7개월 정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 조금씩 채우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뭐 금식을 한다든지 굶주린 이후에는 바로 밥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위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보호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한 텀이 지나갈 때마다 보통 뭐 7년 혹은 10년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이 하나님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정책당회 때 우리 삼보교회에 부임한 지 한 10년, 만 10년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안식월을 쪼개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좀 재충전하고 제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벌어져 있는 하나님의 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이런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있는데,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전투와 같은 삶,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갈급함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일에 쫓겨서 다음 일을 하고 다음 일을 하면서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되지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탈진이 집단적으로 온 그런 시간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그 미국 장로교회의 그런 직제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사람들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그런 그 제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미국 장로교회는 권사님들이 안 계시고 모두가 남녀가 안수 집사님들이신데 6년을 일하고 1년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충전한 후에 다시 교회의 신임을 얻어서 6년을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매듭을 지어갈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직장 같은 데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우선이 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일에 그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깨지고 관계가 아픔을 경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망을 찾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하지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데 물을 찾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은데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더욱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진통제를 맞아서 그 통증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일은 너무나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자를 찾아서 내 안에 있는 공허함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로 채워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채워갑니다.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관계가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도 마음의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벌컥벌컥 들이키면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타는 목마름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동안 그 소소한 기쁨,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느끼는 이 소소한 행복,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삶에 있어서 약간의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들을 채워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 이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여자가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생의 갈급함 속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을 이미 5이나 두었습니다. 이 남편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찾아다닌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솔로몬은 세상에 없는 것 빼놓고는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귀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그에게 장수함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행복하려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이제 내가 내린 결론, 그것은 결국 우리의 근본, 기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직전에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참 큰 행복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문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함께 찬양했던 가사, 성경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 나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과 같이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마른 것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냥꾼에게 잡힐 총에 맞아 죽을까봐, 활에 맞아 죽을까봐 사직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조금 멀어졌겠지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조금 늦추면서 멈추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목마름.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셨으면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신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내를 찾기가 참 어려운 땅입니다. 1년의 거의 대부분이 건기이고 우기는 사실 잠깐 몇 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냇물이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거기에 달려갔지만 완전히 메말라 있는 내를 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그러나 아주 작은 옹달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목을 축이고 삶의 어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광야와 또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목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 사슴과 얼마나 이렇게 닮았는지를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 또한 그 많은 시련들 속에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와서 바로 턱 앞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느꼈던 영적인 갈급함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잠시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밤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지난하고도 고통스러웠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무너지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주변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도 있고 또 아니면 유명한 강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도움을 이야기하지요. 이곳저곳으로 몸을 피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도움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느냐면 산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피한다, 산으로 피해라 그러는 것은 여기서 물리적, 영적인 의미를 담고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예전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을 때에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과 유다지파가 이 여부스 성을 빼앗으려고 올 때에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전력을 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성을 탈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막강한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성을 다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피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천혜의 요새,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 놓고 저것도 준비해 놓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를 둘러싸고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준비해라, 너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많이 듣지요. 하지만 다윗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부할 때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도 경험해봤고 가난한데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런 조건에 연연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하지 않은 어떤 중간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적어도 100억 원 가져야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만 가지고 있어도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가난하여서 내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까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아무리 은혜 받으러 오십시오, 은혜 받으러 오십시오 해도 갈급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과자나 주전부리를 잔뜩 하고 배가 불러서 정작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할 때 밥을 먹지 않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영적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셨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올바른 관계들은 나날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갈망을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주변과 이웃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과 담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담싸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느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고 어느 가정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하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뜨거운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전쟁의 소식들을 그냥 듣고 소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그 삶의 현장들을 놓고 내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그곳에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는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날마다 잊지 않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의 신앙에 국한하지 않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완전히
깨어진 관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깎이고 상처 난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지구가 올바른 상태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바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는, 이 갈급함은 어느 한순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을 걸쳐서 이런 갈급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복되도다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갈급함을 주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딴 곳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을 다른 것에서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채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관계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특별히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